일심정내 스님께 서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2권 네 번째 신해품부터 할 차례입니다. 신해란 말 우리 불교인들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신해 행증이라고 해서 불교 수행의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믿음과 이해와 그리고 그 실천과 그 성취, 증득을 이제 성취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볼륨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신의 행정,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불교 수행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이 내 것화할 때도 역시 이제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을 아는데도 믿고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고 그래서 혼연일체되는 뭐 이런 그 단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믿음이 첫째 이제 밑받침이 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그 말할 나위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옛 사람들이 그 비유하기를 믿음은 돼지와 같다 그렇습니다. 돼지는 무심한 것 같지만 그 돼지에서 건물도 세울 수가 있고 거기서 온갖 식물 또 곡식 이런 것들이 자라고 또 우리가 돼지를 밟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온갖 그 인간의 행위가 돼지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일체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 불교 역사의 아주 그 위대한 업적, 훌륭한 그 예술품, 미술, 조각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신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석굴암 불상이며 그 불국사의가 찬란한 그런 그 사찰 또 역사적인 그런 그 훌륭한 문화재 그 외에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그 참 있는 그런 모든 물론 신앙의 한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높이 받드는 뭐 그런 것들도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믿음을 우리가 비유하는 거 아니 모두 이제 일선에서 포교하시고 또 주지로서 신도들에게 그저 늘 그 신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하는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 계시는 스님들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믿음은 또 이제 손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손이라는 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뭐 기껏해야 뭐 사물이나 만지고 밥이나 떠먹고 옷이나 입고 목욕이나 하고 이제 그런 정도 역할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큰 아주 훌륭한 물건들이 전부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다고요. 저 달나라가는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무슨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일체 것이 전부 사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손이 들어서 하지 손 안 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교에 있어서 이 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이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힘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쁘고 한데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순전히 믿음이 들어서 이러한 그 회상을 우리가 이렇게 내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화엄경에서 우리가 믿음 하면 우리 떠올리는 말이 있죠. 신의, 도운, 공덕, 뭐 장양일체, 재선법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전부 믿음이 들어서 다 한다.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그 믿음이 싹트야 비로소 거기에 보다 나은 어떤 그 인간관계가 거기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참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믿음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저기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지팡이의 용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은 나이 들거나 그런 거가 불편한 그런 그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팡이 하나 짚어보면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팡이 없이 걷다가 지팡이를 하나 짚어보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또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받쳐줘요. 우리를 지탱시켜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럴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받쳐주고 지탱시켜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모두가 신앙이니까 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바다 속에 우리는 늘 이렇게 살면서 그 바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듯이 믿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죠. 결국은 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차원 높은 환경 같은 데서도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오시지 점차도 결국은 이제 십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절에 막 왔거나 아주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초보 시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더 널리 또 일상생활과 더 연관시켜서 구현해서 설명해주면 그 신심이 아주 부쩍 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죠. 불교가 이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이 있고 이해가 없으면은 이건 아주 맹신이 되어버리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이해만 있는 사람, 지식만 있는 사람, 이건 정말 깡마른 그 해골과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그건 아주 저절로 실천행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실천행은 틀림없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행정 이런 이제 순서를 옛부터 정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간다는 그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그런 그 기본적이고 지극히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서 이제 신의 품을 이끌어오는 그런 아주 멋진 글의 안배를 했다고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증능신해하리니 고능히 믿고 이해하리니 너희들은 마땅히 묘복연하경을 설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의 품을 착 이렇게 이끌어오는 유도하는 그런 그 낱말이 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앞에서 비유품에서 그 사리불이 수기를 받습니다. 최초 수기예요. 법화경에서도 사리불 수기가 최초의 수기지만은 전 불교 역사를 통해서 아마 어쩌면 최초의 수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선종사를 보면은 가서 안한 이렇게 이제 치지만은 법맥을 대개 이제 그 정말 경전상에 나타난 그런 그 제자들을 우리 볼 때 수보리 사리불이 여기서 법화경에서는 제일 제자로 그렇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 칠만합니다. 사리부와 목걸이는 이제 같은 종교를 믿다가 같이 출가한 분이지만은 그래도 법화경에서는 사리부를 이제 성문 중에서는 최고 성문으로 보고 그 다음 이제 그걸 이제 상근기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근기라고 해서 그때 해명수고리와 마가절련하고 마목걸련 요 네 분을 이제 중간근기 이렇게 이제 쳤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종불 소문 미증유법과 세존 수 사립을 아니었다가 삼락 삼불이 하사없고 발희우심하여 환용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물론 딴 사람들도 주변에 뭐 무수히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장의 주인공들은 이제 네 사람이니까 이 네 사람이 사립을 이렇게 수기로 준다. 평소에 사립을 하고 친구고 같이 출가했고 같이 공부했고 뭐 니네 하는 사이고 말이야. 사실 뭐 별로 딱 부러지게 더 나은 점도 없는데 뭐 그만치 수준이 다 이렇게 높은 분들이죠. 그런데 사립을에게 그대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참 너무나도 그동안 그 듣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립을에게 하는 것을 듣고는 그렇죠. 안욕다가 삼맥삼부리가 오니까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각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을 주는 것을 이제 듣고는 희망한 마음을 내갖고 환희 용량이라 자기가 마치 수기를 받은 듯이 그렇죠.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으면 내가 수기를 받은 듯이 그리고 곧 나에게도 수기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뭐 명확관한 사실이라 이런 것을 이제 몸소 이제 느끼고는 환희 용량이라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사실 뛸 듯이가 아니라 기뻐 날뛰는 거죠. 그냥. 정말 즐거우면은 뭐 점잖고 뭐 자시고 할 거 없이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뛸 듯이가 아닙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 환희해서 기뻐 날뛴다 이렇게 정확해요. 근데 이제 그건 점잖지 못해 보이니까 그렇게 점잖은 부처님 상수 제자들이 뭐 그렇게 기뻐 날뛰었겠나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아주 묘하게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조금 감소시켰지만 좀 점잖하게 표현을 이제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환희하면서 기뻐 날뛰었다. 뛰었다. 이렇게 말해요. 날뛰다 보니까 어떻게 옷이 막 흐트러졌겠죠. 그래서 즉정저기에서 고찰에서 일어나가지고서 정입업이다. 옷을 정돈하고 가사를 이제 옷 매무새를 고쳐 입고 편단무견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을 이렇게 벗어냈죠. 그러면 이제 왼쪽만 가려져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진실을 표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옷을 다 이렇게 양견 그러니까 양쪽 어깨 다 가린 그런 그 불상도 있고 또 불상 중에서도 오른쪽 어깨를 내놓은 불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이제 불교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아주 그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상도 양쪽 어깨를 다 가리는 게 있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본래 옷을 입었을 때는 양쪽 어깨를 다 가렸어요. 그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것은 뭐냐? 우정. 가리고 있다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것은 이건 이제 진실을 표하는 인도 고유의 그런 어떤 관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장설 할 때 부처님의 넓고 넓은 그런 그 설법 할 때 혀설자를 써요. 설할설자를 쓰는 게 아니고 혀설자를 씁니다. 이 혀설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혀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진실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혀를 낸 거예요. 개선, 병시, 관장, 설 할 때 그때 혀설자지 말할 설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진실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만을 말했다.
그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것이나 혀를 낸 것이나 우리 상식에서 보면 혀를 내는 것은 그건 좀 모양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상대와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진실만을 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죠. 저기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원주민들 혀를 내고 날름거리고 뭐 하는 그런 그 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는 진실을 드러낸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인도도 역시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혀설자를 써. 난 왜 그렇게 혀설자를 쓰는가 몰랐어요. 상당히 세월이 지난 뒤에서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오른쪽 어깨를 왜 드러냈는가? 금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편단우경. 이게 이제 인도 사회에서 그 당시 진실을 말할 때 의뢰인 옷을 이렇게 다 같이 오른쪽 양쪽 어깨를 덮고 있다가 오른쪽 어깨를 벗어낸답니다. 딱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보다 더 이제 확실한 그 증명이 없고 그보다 더 이제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놓고 말하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혀를 내는 것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설 찾기하며 일심합장해서 곡궁 공경이라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공경하며 처망조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그러면서 백불은 하사되 아등이 그 성기수로서 승려들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거야. 우두머리로서 승려들 중에서 아주 수장격이지. 선배격으로서 연병 후매연 나이도 아울러서 중된 지도 물론 오래되었고 또 나이도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행도 많이 했고 나이도 많고 세월도 많이 했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나는 이미 열반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소감입니다.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무소감임을 내가 이걸 번역을 하다가 이래저래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스님 번역은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유명한 이원섭 씨 있죠. 시인이면서 그 사회인사로서 제일 불교 서적을 번역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글뜻서 무소감임이라고 하는 글뜻으로 보면은 이원섭 씨가 맞고 그냥 무소감임 감당할 바가 없다. 그런데 오늘 스님 번역은 그 전체적인 그 글 흐름으로 봐서는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반을 정득했으니까 소승이 되게 그렇거든요. 소승들이 열반을 정득했으니까 뭐 더 공부할 게 있나. 그래서 불부진구 더 이상 나아가 구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최상의 깨달음. 알지도 못했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왕석에 설법 기구리세 설법하신 지가 옛날부터 이미 오래됐을세 아시제자오되 우리가 그때부터 늘 자리에 있었으되 신체 피해서 이 몸은 이미 피곤하고 게을른 나른해서 더 이상 이제 들을 기분도 안 나고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잔영 스스로 단영 다만 생각하기를 인생은 공이야. 그리고 인생은 무상이야. 이 형상없다는 거죠. 다 결국은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고 그 금강경의 무상유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할 것도 없어. 무작이야. 이 소승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공무상무작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제 해석하는 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살의 법인 유의심통과 이건 이제 줄을 꺼야 할 자리죠. 유의심통과 정불국토와 성취중생에는 신불희락고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즐거운 마음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신심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보살의 도리다. 보살이 할 일, 보살법. 보살이 할 일인 유의심통. 이게 뭡니까? 왕성한 교화 활동을 유의심통이라 했습니다. 심통을 유의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불국토. 세상을 정화하는 것. 세상을 맑게 하는 것. 사회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불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사회운동.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 사상이 밑받침이 되지 않고 우리 승려가 나가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그건 뭐 사회 인사들의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정불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화입니다. 사실은 이 불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의 불교화예요. 세상을 불교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게 정불국토입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것. 이런 일과 그리고 성취중생 그런데 참 좋은 말이에요. 중생을 성취시킨다. 중생을 돕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이 모든 의미가 성취중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법 내지 포교 불법을 전하는 것을 이제 상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복지 활동, 급식 문제, 병원 문제, 요양원 문제, 간병 문제, 유아, 노인, 장애인 이런 이들을 돕는 그런데 활동을 하는 일들도 역시 성취 중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내가 늘 이제 이야기하듯이 포교, 전법 이게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요양이라든지 병원 문제라든지 그 간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곁들여서 보살펴 줘야 되겠죠. 결국 그거에 이제 보살이 할 일, 보살법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는 왕성한 전법 활동, 교화 활동, 보살 활동에 대해서는 심불희락이라 마음에 크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를 아니했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소이자 왜냐? 세존이 영아등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증을 얻었다. 열반증이 있는가 봐. 열반증을 얻었다. 난 이런 증 처음 봤어요. 열반증을 얻었다. 내가 이제 달리 해석을 하다가 자꾸 보고 또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증이라고 하는 그대로 쓰는 것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승려되면 승려증이 있잖아요. 운전면허 따면 운전면허증이 있고 다 증이 있어. 열반을 증명하고 열반증이 있어. 이게 열반증이에요. 네. 3개를 벗어나서 열반증을 얻었다. 열반이 경지겠죠. 열반이 경지를 얻었다. 라고 했으면 또 지금 우리들이 연임 후매라. 나이가 이미 후매했다.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영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화 보살이신 불교화 보살이신 부처님이 보살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 안육따라 삼략삼보리의 불생일념 허락지십니다. 한 생각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법화경은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상자부 불교 내지 소승불교의 관련에 젖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심하는 거죠. 하회불과 그리고 여기 이제 4대 성문이 모두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보살불교, 대승불교 여기 이제 종지가 회 3귀 1이니까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큰 부처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소승적인 그런 관념에 젖어 있다가 이제 비로소 겨우 이제 대성으로 마음을 향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대성 불교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아등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으로서 무상정각에 대한 무상정등각에 대한 그런 숙이 주는 것을 듣고 심심하니라 마음은 너무너무 환희해서 미정유를 얻었노이다. 그래서 불이 금에 호련히 이제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가면 좋아요. 지금의 호련히 희유한 법이 법을 얻어 듣고 심자 경에서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겨져서 대설리를 얻었으며 큰 아주 좋고 이익한 것을 얻었으며 무량 진보를 불구자득이다. 한없는 보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얻은 것이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뭐 시시한 것이 아니라 무량 진보를 한없는 보배를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리불이 숙이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지만 사리불의 숙이는 곧 이 내 4대 성문의 숙이도 같은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4대 성문이 똑같이 일심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부처님께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품은 뭐 거의 이제 4대 성문이 그동안의 비유품까지의 법문을 듣고 다시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시간까지 법화경의 내용을 들은 것과 그리고 평생 공부한 것 이것을 이제 총 정리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위 유명한 궁작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화태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궁자유 다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약초유 이렇게 이제 법화 치유 중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비유도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이게 뭐 성경에도 이제 탕자 비유하고 같은 것이다. 탕자 비유가 이 법화경의 궁자 비유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이 내용은 잘 아시듯이 맨 처음에 유인물 나눠드린 뭐 궁자경화 과음시 처음에 나눠드린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재분정가 아함시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전부가업 법화시라고 하는 그런 팔만대장경의 차원을 순차적으로 매기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궁자유, 이 4대 성문이 자기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 속에 그것이 이제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태지자 선사는 요 궁자유와 오시교를 딱 배제시키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뭐 이야기는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구석구석에 정말 우리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부처님 내지 불교를 만난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참 비유가 또 재미가 있어요. 세존시어 우리들이 지금의 요설 비유하여 비유를 잘 설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 순간까지의
그 어떤 사정들을 하나의 비유로서 밝혔다. 비유하건대 만약 어떤 사람이, 예컨대 어떤 사람의 나이가 이미 아주 아주 어려서 사부도서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구주타국이라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머물게 됐어.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라는 세월이 갔어. 나이가 이미 장대.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 혼궁해. 이건 뭐 객지생활을 했으면 장가도 가고 살림도 꾸리고 해서 돈도 좀 벌어가지고 50년 세월이 흘러서 회사도 하나 차리고 말이야. 그래서 금리환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 너무 이제 혼궁해. 지금도 품팔이를 하는 거예요. 칠행사방이라 사방으로 돌아다녀야지. 저리 그냥 돌아다녀. 그래서 일구의식이라 옷과 밥을 그저 구걸하면서 그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행을 해서 우향본국이라. 그리고 이리도 저리도 돌다가 우연히 본래 자기가 살던 나라를 향하게 돼서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본래 내가 살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참 이제 자기 나라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찍부터 구자 부덕이라 아들이가 기껏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 도망을 나갔는데 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아들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했지만 도대체 찾을 길이 없어. 그래 찾아다니다가 중지일성이라 한 성에 한 도시에 또 이제 머물게 되었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가 대부야 큰 부자가 되었어. 제법 무량이야. 그래서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려, 진주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창고에 그 여러 창고에 계실 영역이요. 꽉꽉 차서 그냥 넘쳐나 도저히 막 문을 닫으려 막 밀려나서 문도 다 닫을 수도 없는 그 창고가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이제 있는 거죠. 뿐가 아주 동복, 신좌, 이민 이게 뭔가 하면은 직원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관리인들도 많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그래 많으니까 상마 거성과 우양이 무수해. 출입신이라 내변타국이야. 출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자를 갚고 또 빌려가고 갚고 이자 받고 하는 게 그게 신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내변타국이에요.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 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한 10개쯤 포함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국제화 세계화된 그런 기업과 같다 이 말이에요. 상고 고객도 역심 중다라. 여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뭐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 또 와서 뭐 이렇게 공사를 딱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무수히 드나든다 이 말이지. 그때 빈궁자, 이 못난 궁자가 유제 피라이라 여러 마을들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하면서 경력 구급이요. 나라와 업을 이제 경력하다가 해서 수도기구 소지지성이라 그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바의 도시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다. 감동적이죠. 우리처럼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그 도시에 접어들었어요. 나는 이런 대목을 보니까 우리 눈물이 온 거야. 그 수많은 생애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생에 이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드디어 부처님 사는 도시에 뭐 부처님 사는지 지금 또 모르고 부처님 사는 도시에 이르게 됐단 말이야. 부처님하고 같은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도감이 들잖아요. 너무 마음 놓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박수 치라고 하는 그런 법회가 따로 있어. 여기 있으면. 그저 안 하셔도 되고.
참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세세생생 중생으로, 오만 축생으로 다 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돼서 또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서 부처님이 사는 성에 이르게 됐다, 이거지. 그런데 한 번 이제 부매염자라 아버지는 매양 자식을 생각하되 여자 이별이, 아들로부터 이별한 지가 50년이다. 그러나 미정향인하여 서울 여차사라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라. 아들을 50년에 잃어버렸고 나는 이와 같이 부자고, 그 함부로 발설을 했다가는 어느 사기꾼이 와가지고 말이야, 엉터리 아들 만들어 와가지고 아들을 해가지고 돈 빼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 속을 알 수가 있겠죠. 단자 사유하되 심해 패하냐. 다만 혼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다 패한만 품고 있어. 뉘우치고 하니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서 곧 열반에 들어야 할 그런 처지라.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또 괜찮아. 재산이 없어도 죽는 건 한스럽지. 그런데 재산이 저렇게 많아.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물려주고 내가 눈을 감느냐 이거야.